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소원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크게 중보하며 부르짖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새벽 1시고 또 각 지역마다 여건마다 또 병상에서 또 침상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아픔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친히 만져주시고 따스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은혜가 이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또 다른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양육을 하다가 이 질문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전체에 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온갖 기적들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쏟아지듯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서울에서는 밤에 뭐 별도 잘 안 보이고 가로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골이나 그러니까 조용한 아주 깜깜한 빛이 없는 곳에 가보면 여름에 특별히 그 여름 하늘에 맑은 하늘에 보면 막 별이 막 쏟아지거든요.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살 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펑펑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팝콘 펑펑펑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냥 눈에 대자로 눕습니다. 그 입을 벌려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면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한방눈이 내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그냥 막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이런 수많은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섭리와 은혜들이 기적들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그 한 말씀에 다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작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거나 또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보너스를 타거나 자녀가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또 드디어 결혼을 하거나 뭐 기타 내가 소원하는 걸 되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삶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불편한 게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게 그러면서 다 순식간 까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는 공중에 날 새를 볼 시간이 없어요. 각자 주어진 일들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혹은 컴퓨터로 요즘 뭐 전산 쇼핑도 다 그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소통도 뭐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기타 뭐 다 뭐예요? 내 손 안에 지금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내 눈앞에 30cm 안에 있는 그걸로 다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저 높은 하늘, 저 넓은 세계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없지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인데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새벽부터 그냥 서너 시간 자면서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저녁 늦게까지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바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하늘을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뭐만 봤어요? 땅만 쳐다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살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그리고 버스 타면 버스 높이 정도만 바라봤지 정말 하늘을 바라볼 마음적 여유가 없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쪽 지역에서 저쪽에 갈 때 최단거리 그리고 기차 시간 뭐 버스 시간 무슨 갈아타는 시간 갈아타는 위치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착착착착 하나라도 30초라도 안 늦도록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막 바리바리 다녔거든요. 혹시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네.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아의 영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틈을 보이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앞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열정의 에너지로 쏟아진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그런 열심도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 영혼의 현재 상태는, 그 당시 현재 상태는 뭐예요? 외롭게 혼자 사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고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눈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까마귀를 봐라. 또 누가복음에는 많은 참새를 봐라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다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해요? 아니, 심는 거 누가 하냐고요? 사람이 하죠. 그리고 심었으면 거두는 거 누가 해요? 또 그걸 쌓아놓잖아요. 그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일하죠. 그걸 월급 받죠. 그걸 통장에 저축을 하죠. 할렐루야. 예, 보면 우리는 내가 더 심어야 되고 더 많이 거둬야 되고 그걸 또 아껴가지고 창고에 쌓아야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 공중 나는 새를 왜 쳐다보라 그랬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대요. 하늘에 나는 참새 온갖 종류의 새들을 그 길을 기르시고 공급하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 거처를 주시는 그런 모든 책임, 그걸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다. 자,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내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심어요, 걷어요, 쌓아둬요. 그리고도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자고요.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적자생중 약육강식으로 해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살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맞추시는데,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쁘세요, 하나님이 그 관리하시느라고. 근데 먹이고 입히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이요.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은혜로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대요. 이미 다 세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평가절하하시면 안 돼요. 우리 10대 때 아이들이나 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확립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너 못생겼어, 너 뚱뚱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니네 집안은 왜 그래, 니네 아빠 뭐해, 니네 엄마 뭐해, 우리 아빠 뭐 한다 하면 너 무슨 신발 신었어? 나이키야, 나이스야, 프로스펙스야, 프로스포츠야, 아디다스야, 아디도스야. 그러면 그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어깨를 피고 다녔어요. 왜냐? 저희가 큰 차를, 스타렉스를 몰고 다녔잖아요. 큰 거를 다 몰고 다니니까 애들 사이는 큰 차가 비싼 줄 알아요. 그래서 어깨를 피고 삽니다. 그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또 집이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본질은 아닌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모르면 어린아이 때 친구들의 말 한마디, 또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외모나 기타 뭐 학용품이나 또 노트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거기에 꿀리잖아요. 그러죠? 꿀리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들이 회식을 하는데 우리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볶이만 먹을 땐 되게 행복했는데 너는 뭐 생일날 뭐 했어? 떡볶이 먹었어. 너는 뭐 했니? 나는 우리 63빌딩 가가지고 그 스카이라운지 가서 칼질했다? 뭐 이러면 그 친구는 뭔가 특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날마다 겪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차 타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누구는 걸어가야 되고 혹은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고 다니는 옷 보세요. 쓰는 마스크도 틀려요. 마스크만 봐도 일회용으로 그냥 이렇게 민자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이 딱 져 있거나 뭐 벌써 다르잖아요. 또 뭐 색상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진짜 누구이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죽는 날까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누가 그걸 건들면 폭발해 버립니다. 김 목사님이 저랑 뭐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박 목사님 또 과민 반응해요. 뭔가 찔리나 보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속으로 당신이 찔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이제 나는 화 안 냈는데 왜 화를 냈다 그래? 당신이 찔리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행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건 이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제가 어떤 분이 책을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50대 이후에는 무엇이 마이너스가 되고 무엇이 플러스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책을 썼는데 앞부분을 조금 이제 듣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50대가 되면 뭐냐면 빼야 될 게 많대요. 빼기를 해야 된대요. 그 빼야 될 게 뭐냐? 삶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거래요. 그 철이 들기 전에는 신발이 있어도 더 예쁜 신발 있으면 사야 되고 옷이 있어도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 되고 유행이 또 있으면 또 사야 되고 또 덤으로 준다 그러면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쓰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이사 갈 때 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옆집에서 누가 뭐 했더라 친구가 누가 했더라 그러면 그래서 계속 모으는 그리고 버리지는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많으면 집안이 지저분해지는구나. 그리고 쓰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굳이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를 서서히 깨닫는데요. 크리스찬도 안 해요. 불신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빼는 인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 내가 신발 많으면 못 신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신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계속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래서 옷장에 옷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싹 비우고 정말 입는 옷들만 딱 놔두고 신발도 다 비우고 있는 것만 하고 그래서 계속 빼라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쓰지 않는 것들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폼 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 삶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더 해야 될 것은 뭐냐? 관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물론 그 방식은 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이제 반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거예요. 물건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눠야 될 많은 것들을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더해가라는 거예요. 이게 철 들어가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야, 제가 안동명 형제님 머리카락 세려면 밤을 새도 다 못 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혁이 머리카락을 세려면 세다가 빠지고 뭐 나 자라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관리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점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렇다 해도 이 머리카락 하나 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얼마나 미세한 털들이 막 코털. 제가 머리털 나는 약을 먹었더니 어디에 털이 나냐면 이 귀에서 나더라고, 귀가. 그리고 엄지 발가락 위에 그 있죠, 거기 뭐 시꺼멓게 나고요. 그리고 콧구멍에서 얼마나 웃기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코털을 이렇게 막 뽑더라고, 탁 이렇게 뽑는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코털이 몇 개인지 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세시잖아요.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수많은 참새, 아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와 모든 새들 다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참새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실 분이에요. 팔아서 그걸 판 값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파실 분이라고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인간을 왜 저리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고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그 자리까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값어치라는 그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살리셨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소망이랑 잠깐 나갔어요. 소망이는 저기 메가 커피에 가서 뭘 산다. 야, 커피숍에 네가 살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국수집에 가서 수제비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수제비집으로 또 소망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붕어빵집, 아니 잉어빵집에 가서 둘이 섰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팥빵 3개랑 슈크림빵 3개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하고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금방 돼요. 그러니까 금방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성깔이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시키셨냐고. 그래서 저도 시켰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지? 잉어빵 빨리 안 해준다고. 아니 5분도 안 기다렸거든요, 그분. 그리고 저희가 먼저 왔고. 막 뒤에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가 못해서 급하시면 다음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도 안 시켰어요. 그 슈크림빵 3개 2,000원짜리. 그걸 하나 시켜놓고는요, 갑질을 하더라고요.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우리 옆에 소망이도 팔짱 끼고 딱 해서 아빠랑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고, 그분 사장님하고 저희가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성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아줌마가. 세 종류의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남자, 여자,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막 성질을 내는데 마치 뭐 본인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뭐랄까 좀 세련되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세련되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갑질이 몸에 배어 있는 어투와 표정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뭐 2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쓴 것도 아니고 2억짜리 쓴 것도 아니고 2,000원 되면서, 야, 그래서 제가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화제를 바뀌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집이 잉어빵이 엄청 맛있다고. 소망아 맛있지? 나는 슈크림 너무 좋아. 너는 단팥빵이 좋지? 나 아빠는 슈크림 되게 좋다? 달달하잖아. 그러면서 막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막 화제를 바꿨더니 이분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똑같은 그 추위 가운데 떨면서 그걸 먹는데 그 추위 가운데 고생하시는
오죽하면 그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시겠다 이 추운 날에 그렇게 하시는데 명절 하루만 쉰다고 이렇게 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2,000원 벌어가지고 그 얼마나 못 빼고 못 빼면 뭐가 남겠냐고 뭐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사람처럼 생긴 모든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거는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이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동일하게 햇살과 때를 따라서 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필요하면 도와줘라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조차도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에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인간의 탈을 쓰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사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영적 체험이 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선지자일수록 어디로 갑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지지리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돌로 치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하고 흉포한 사람들한테 보내거든요. 왜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새끼들이거든. 돌아오길 원하는 거거든요. 목숨 붙어 있는 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그다음에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냥 그 관계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마치 여러분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크고 원대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혹은 그 생명의 그 부부 간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걸 처음 깨달아요. 존재 자체로. 이 아이가 장학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커서 돈을 벌어 올지 감옥에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 축복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라는 그거 하나, 엄마 아빠 사이에 그 닮았다는 그 형상을 닮았다는 그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 애가 똥을 싸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2시에 울고 막 뭔 짓을 해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주한이 경환이 났을 때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주한이 경환이가 이제 좀 크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이제 사랑이가 태어났는데, 야,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아는 교회에 그 집사님이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C섹션 제왕절개 하는데 제가 다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꺼내는 것도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찢겨가지고 딱 왔는데요. 사랑이가요.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애가 뭘 웃냐고 태어났는데 웃었다니까요. 진짜 웃었어요. 막 볼이 들어가고 막 표정으로 막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웃거든요. 그때 태어났을 때 웃는 그 표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군대 안 간 사람이 군대 돼서 더 잘 알듯이 믿어주세요. 그런데요. 야,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정말
귀하구나, 이쁘구나, 사랑스럽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어요. 우리 주한이 태어날 때는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어떻게 준비도 안 됐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쁘다기보다는 이놈을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우리 경환이 태어날 때는 이제 그때도 병원에 가서 이제 탯줄 이제 배에서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탯줄인데 끊고는 피를 대강 땄더니 저한테 턱 안겨주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 아빠라고 턱 안겨주는데 막 화들짝 놀래. 얘를 왜 나한테 왜 주냐고. 아니 다 씻겨서 줘야지. 그 핏덩어리를 그냥 그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어휴, 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뭐 감사하고 기쁨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안으라 그러는데 딱 안는데 세상에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름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경환이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라, 기쁘시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경환이 이름은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주한이는 제 삶의 모토와 소원을 담아가지고 주님께 환장해라. 그래서 주인 주자에다 기쁘시게 할 환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저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촌스럽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보세요. 그 뭐예요? 우리 라임이 얼마나 이쁩니까? 에셀이 얼마나 고급져요. 이국적이고 굉장히 고급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또 이 아이 기적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주신 거고, 우리 주한이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담아서 담은 이름이에요.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내 소원과 서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한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사로잡힌 삶, 주님께 환장한 삶,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환이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거고, 우리 사랑이는 태명 그대로고, 우리 소망의 온유는 또 소망의 온유대로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철이 없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철 들고 나니까 조금 들고 보니까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늦게 이제 조금씩 깨달으니까, 우리 경환이가 캐나다에 있다 한국에 왔는데 뭐 빵점을 받아왔어요. 혹은 3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빵점 맞았어요. 엄마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너 왜 빵점 맞았니? 아니 제가 캐나다에서 영어만 하다가 한국말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빵점 맞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잘했다. 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점 맞고 뭐 60점 맞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럴 여유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존재 자체로의 그 귀중함을 몰랐더라면 이놈의 새끼, 엄마를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아빠를 닮았으면 잘했을 텐데, 응?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선생님 찾아가고 막 학원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 막 난리를 쳤겠죠. 전혀 안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똑같이 잘했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애들이 놀리면 가서 그래라. 그 얘기. 너는 나처럼 영어 해? 한번 얘기해보라고. 너 영어로 시험 한번 볼까? 막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요 말도 못 꺼내. 실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경환이 가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요. 중독, 그다음에 각종 중독, 혹은 남자들은 혈기, 분노, 여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그 억울함들.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굳어지고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전에는 내가 우리 소망의 온유는 그래 화해해라 미안하다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걸 말렸던 양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싸움을 말렸던 부모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용서하는 거, 화해하는 것을 소화시켜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건들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씻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굳어지다 보니 그것이 내 인격인지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 모습처럼 인격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물이 검과 같고 또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영혼육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분별해서 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또 씻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동해서 서해 먼 것처럼 회개할 때는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진짜 알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산골짜기 소년에서 하늘 아래 첫 동네였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송상 807번지 그 박씨들만 사는 밀양 박씨들만 사는 그 집성촌에서 4살 때 마산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 옮기게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도 제가 사는 그 고향에는 교회가 없어요. 박씨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안에 교회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마을 바깥에 큰 다리를 건너가면 바깥에 도로변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견고한 곳인데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마산으로 뺐고 그 마산 창원에 있을 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만 되면 어떤 머리가 긴 누나가 와가지고 철수야 교회 가자 그래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제 손을 잡고 버스를 태워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다가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올 때도 30분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애들을 떨궈주고 저희 집에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마산 창원에 살 때 그 태백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 몇 년 동안 계속 매주일마다 어떤 누나가 찾아와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긴 머리에 뒷모습만 기억이 나는데 그냥 손잡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뭐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백에 갔는데 갔어도 그 동네에 제일 이렇게 이 마당발인 그 아줌마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틈나면 마당에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부르면 애들을 불러가지고 고기 한 점씩 먹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자 그래요. 주일날만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럼 손잡고 가는 겁니다. 가면 티셔츠를 사주고 용돈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갔다 왔다니 이유만으로 막 온갖 그러더니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구역예배 가자고. 그래서 구역예배 가면서 그 태백의 그 깜깜한 산골짜기 그 길 빛도 잘 없는 그런 길을 같이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주는 그 음식을 먹으러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주님을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과학선생님 전도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3년 동안 떠났을 때 제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외롭고 힘들었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강원 대표 검도 선수를 할 때 집회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들리는 교회 뭐 성탄절 행사라든지 또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인식도 안 하고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삶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안동명 형제 가정도 어느 김포 사는 집사님이 10년을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 중보하고 결국은 10년 후에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참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응답해달라 할 때, 도와달라 할 때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다 말문이 막힐 겁니다.
내 기준에 그런 거지만 심지어 내가 구하지도 안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야,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서는 당연히 할 거니까 이 땅에서 연습을 하자고요. 이 땅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믿음의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제 이름이 철수잖아요. 철수 같죠? 네. 이 철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여기까지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어마무시한 은혜와 공급과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투자한 재정이 얼마겠습니까? 저 하나 빚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 문들과 또 여러 가지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저같이 시골 촌뜨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기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고 나누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감사를 많이 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할 거리를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할 이유를 찾더라고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섬김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넉넉한 환경과 상관없어요.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씀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철부지로 사는 거예요. 철부지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럼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걸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시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잘 묘사해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입니다. 12장 1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갈 수 있는 거리와 가지 못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 소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잖아요. 지우야 사무엘아,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가 너네 밥 먹이려고 하는 거야. 밥 먹이려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나 그 식량이 없는 곳 보세요. 아프리카에 보세요.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야 뭐 넉넉하니까 지금 살 빼려고 빼는 약을 또 먹잖아요. 야,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근데 내가 좀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 배부르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면서 삽니까? 부모도 그렇고 이제 청년이 되면 그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얻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이 단순한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을 가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이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율법적으로
나그네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뭐 포도밭이든 밀밭이든 들어가서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걸 주머니에 담아버리면 그때부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담으면 도둑질이 되는데 그냥 배가 고파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 심지어 추수할 때는 아예 한 몫을 떼가지고 밭에 한 귀퉁이를 떼서 고아 과부들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떼놔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배다가 덜 밴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갖지 말고 흘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보아스가 일부러 흘려 보내잖아요. 더 많이 흘리라고. 그래서 줍게끔. 그러니까 주우면 본인이 일하고 땀 흘리는 합법적으로 일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걸 흘려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본질을 모르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 원리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사랑하는 그 본질을 딱 빼고 뭐예요?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다른 날 먹지 이러는 거예요. 밥은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그 쌀도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가을에 따가지고 부벼가지고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생쌀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걸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도 막지 않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거라도 급하게라도 시장길을 때우라고.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일을 집중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켜 부리는 그런 소라 할지라도 굶기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면 일을 잠깐 멈추고 먹을 시간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힘을 내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원리 따지는 거예요. 논리 따지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된대요. 그 지키는 목적이 사람 사랑인데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을 굶주리게 해서라도 사람을 배고프게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제사는 뭐냐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틀이에요. 마치 여러분에게 그 산삼을 다렸어요. 그러면 그 산삼을 그냥 액체로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봉지에 담든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이 담게 만드는 그릇이 율법이고 제사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공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들을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치우치거나 아니면 사랑과 공의가 아닌 그 담을 수 있는 이 틀들, 예배 형태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 해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금을 넣어야 돼, 설탕을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적게 넣어야 돼, 짜게 해야 돼, 싱겁게 해야 돼. 그걸로 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원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매 교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잘 받고는 마지막에 옥수수를 찌는데 소금을 넣고 쪄야 돼, 뭐 설탕을 넣고 쪄야 돼. 그래서 붙어갖고 막 뒤집어 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정말 은혜로웠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표적과 막 저희는 수련 때마다 하나님 표적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각기 차별로 돌아가는데 옥수수를 쪄서 이제 줘야 되는데 주방에서 이제 마지막 간식으로 차마다 이제 해서 하는데 누구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설탕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해가지고 막 뭐 어린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로 출발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면 질서가 잡혀요. 근데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방식으로 내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해버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어렵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갑질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서로를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해라 그러거든요. 서로 믿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체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숙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뭐가 특별해지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법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뭘 하는 거 잘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챙기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고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 벌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써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이유, 은사를 받는 이유, 또 내가 은혜를 입는 이유, 내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뭔가를 해나가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베풀고 돌보고 내게 주신 그 직임과 사명과 부르심과 그 역할을 따라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까지 안 가면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늘 우리 경외하는 마음 선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항상 최고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잡는 사람은 복되고 성장이 빨라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또 기타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 중심으로 일관성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 마음 가운데 관계하는 법이 성숙해져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제 잘 실천해 가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좋고 나 나름대로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사람이 어렵고 사람 대하는 게 불편하고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거나 식사하거나 뭐 대화하거나 또 그들을 좀 더 섬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모판 위에서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처럼 기대하는 만큼 막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의 내가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전에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전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거나 전에 아예 돈을 쓰지 않은 곳에서 내가 돈을 쓰고 싶거나 전에 아예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섬기고 싶은 것들의 그런 필요들 또 그걸 했을 때 소소한 것들을 했을 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법 나의 소소한 섬김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거나 하는 걸 배워가는 사람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 둘씩 쌓여요. 제가 복음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주님이 혼내려고 매를 들고 있는 분 같아요. 나는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아세요? 상 주시겠대요.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대요. 큰 상을 준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 저렇게 하면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존귀하게 된다. 상 받아라 이거예요.
저는 상에 관심이 없는데 저는 상이 없어도 됩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대하고 기뻐해야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모가 준비를 했는데 야, 이제 받을 준비를 해. 내가 예쁜 멋진 선물을 준비했단다. 엄마 아빠가 막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아들 딸이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지요. 이러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의외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상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100만 원 있어도 그 쓰는 규모가 굉장히 섬세해지겠죠. 묻고 의지하고 더 섬세하게 막 쓰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쓰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단돈 얼마라도 아름답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주시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구약에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기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중 나는 새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모든 굶주림, 결핍,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몇 가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염려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은 뭐냐면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능력보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빼앗고 굶주리게 만들 능력이 크다고 믿는 게 염려예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일 큰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공급하신 거잖아요. 보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실직의 위기도 있었고 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고 망했는데 영원히 망합니까? 또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만 해주면 주님께서 살짝 꾹 눌러주시고 그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끔 기도할 환경을 꾹 눌러가지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든 뭐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나 뭐 직장이나 뭐가 꼬이든 하여튼 꾹 눌러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평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공급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 사랑이 소망의 온유 제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법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평생 인도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요셉이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가 못 챙겨주거든요. 하나님 챙겨주셨죠. 야곱이 도망치듯이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을 쳤지만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도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정말 목숨 바쳐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엄마도 리브가요 라헬이에요. 갈리네. 아무튼 간에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여러분 자식이요 우리 지우 사무엘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경 써도요 못 도와줄 날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때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즌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중보하면 되고 축복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면 괜찮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떠나서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말씀을 떠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그런 부분에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 가정에 든든한 공급자라는 거, 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2023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0편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고 메시아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의 생계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형제님이 이제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제 임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한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일이 어려워요. 일이 어려운데 한 3일 동안 간식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3일이 지난 다음에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한 주에 2만 원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초콜릿하고 뭐 기타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많이 못 가져가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달달한 거, 초코파이, 뭐 초콜릿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걸 잘 해가지고 2주 동안 거기는 직원들, 알바생들부터 해서 잘 나눠줬는데, 누구까지 줬냐면 그 관리하는 분인데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다 싫어하는 관리자,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그 위에 이제 책임자인데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주자 그러고 2주를 계속 줬대요. 그러더니 이 관리자가 2주를 봤더니 이제는 인사를 90도로 한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관리인을 세워야 되는데, 승진할 관리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윗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할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인으로 이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만 받으면 이제 관리자로.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일이 수월하대. 그냥 관리하면 된대요. 저는 몸으로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관리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글파에서 배우기를, 목사님이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태어났겠고 100%의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열심히 나눴다고. 그냥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 초콜릿, ABC 초콜릿이잖아요. ABC 초콜릿하고 초코파이하고, 그래서 많이 못 넣어가니까 뭐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 악덕 아주 다들 절레절레하는, 싫어하는 그 책임자한테도 했더니 그분이 90대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관리자로 승진을 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밖에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일상의 소소한 삶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니까 2주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2주 동안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혼자 먹지 마시고, 혼자 챙겨가지고 몰래 먹지 마시고, 자기도 못 먹어가지고 써가지고 곰팡이 피고, 또 초콜릿 같은 거 가방에 녹아가지고 떡지떡지 달라붙어가지고, 웃는 분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나만 주고 그냥 혼자 챙겨 먹다가 지금 떡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던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별거 아닌 그 초콜릿 몇 개에 그 ABC 초콜릿 그 뭐 얼마나 됩니까? 그 초코파이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본인에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한 주치 용돈 2만 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별거 아닌 그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거든요. 마음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한다는 게 딱 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은총이 임합니다. 비싼 거 하고 뭐 좋은 거 한턱을 쏴도 마음이 없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오히려 수치로 갑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또 잘난 척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쏟으면 소소한 거라도 어떻게 돼요? 야, 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야, 저렇게 섬기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생계를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실 때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결정하신 분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뭐 저희도 어려웠죠. 근데 사실 계란을 바위치는 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통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땅을 밟은 사람도 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사 오기 전에 삶이 더 나았어요? 이사 온 이후에 더 삶이 나았습니까? 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다 이게 전 세계로 녹화 나가기 때문에 이사 온 이후의 삶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전부 다 복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교회 이사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 40일 우리가 전교인 40일 기도를 했잖아요. 다 거의 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3일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이사 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필요를 구하라고 선포하라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실제로 땅을 밟은 사람들은 다 왔고 다 은총을 입었어요. 더 좋은 환경에 더 넓은 집에 또 그 이후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을 얻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총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지금 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보면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랐다는 손이 굳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내가 내 몸을 우리 사람 다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 예일이나 예하나 요 때는 그냥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밤에 야식도 하고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든 말든 그냥 잘 먹고 잘 자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 넘어가 버리면 늘 이제 건강 챙기잖아요. 안 먹던 비타민도 먹고 제가 비타민 안 먹다가 비타민을 먹으니까 너무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몸과 건강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동선을 이렇게 보면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입에 풀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입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3분의 1을 몸을 치유하는 데 쓰세요. 그렇게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젊었을 때 우리가 몸이 귀중한 줄 몰라요. 그냥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몸은 저기 벌써 내 마음은 저기 달려가 있는데 몸은 여기 묶여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속도는 시속 100km인데 현실적 몸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이리저리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또 기능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또 기타 원수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손을 못 쓰잖아요. 손을 못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저주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혹은 네 부모의 잘못이니까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니까 하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가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23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겠다요. 몸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 축사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있지만 내가 매일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어둠을 대적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실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저는 잘 몰라요. 여기 보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수술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여기다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내 아들이 손을 못 쓴다, 내 딸이 손을 못 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멈추셨어요. 왜요?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영만 잘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 관심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내 몸에 더 많이 관심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때 자야 되고 제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3년도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시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올 한 해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기도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간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간구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선포하세요. 공포하세요. 그러면 굉장한 영적 권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귀신아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뭐 나가주면 고맙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유될 지어다. 소잔적인 재정이 공급되어질 지어다. 귀의 문이 열릴 지어다. 불치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모든 마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신경계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분실된 것들은 되찾아지고 빼앗겼던 것은 7배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선포하시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암송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두 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생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생명이 된 거고, 호흡이 뭐예요? 결국은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존재 구성 자체가 흙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죠. 흙이고 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공기가 여기 떨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만드실 때에 그냥 호흡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 방법이 혼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뭐. 예,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연기 나는 심지예요. 여기도 보면 초가 있고 초에 심지가 있잖아요. 초에 심지를 바람을 훅 불면은 연기가 나면서 꺼지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났다는 건 더 이상 이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식물도 꺾여버리면, 여기는 좀 꺾여버리면, 예를 들면 뭐 순 같은 거 꺾여버리면은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또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이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상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 아픔들, 또 내면의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나도 포기했고 남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가 딱 다다르는 그 한계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소중해. 너도 너 자신을 포기했고 부모도 너를 포기했고 사회 모두가 너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내가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3일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 많이 겪으셨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다 이미, 저도 그렇고요, 이미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수백 번. 제가 아이들, 10대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죽으려고 했어요. 뭐 자살하려고 했어요. 뭐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왜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공격하거든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공격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 속임에 마치 뱀의 속임 때문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 또 그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런 감정적인 상처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를 이끌거든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거나 억울하거나, 그래서 나는 피해자거나 뭐 이러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상한 갈대가 되고 이미 꺼져버린, 불씨도 없는, 꺼져버려서 연기가 나서 이제 나는 꺼졌다는 사인으로 연기가 나는 인생이 꺼져버린 인생처럼, 소망도 꺼져버리고 의욕도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 꺼져버린 인생 같은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공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건 불법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핏값짜리,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거든요. 이 생각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도와주신다,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알면 절망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어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지만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 폭풍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해답 되시는 분이 제자들 옆에 바로 있었잖아요.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보 같은 놈들. 그것도 모르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적어도 최소 2번 이상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해답은 누가 옆에 계셨잖아요.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아니면 물에서 걸어 다니고 계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2번 다. 그러니까 해답이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이게 원수의 기만이고 속임이거든요. 또 우리가 완고해서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제자들 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답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더 무섭고 아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더 무섭고 부모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계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지키시고 내 마음도 지키시는 분이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면 한결같이 천사나 하나님이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응답을 받기 전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어떻게 공급받나,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이걸 하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요. 마음은 계속 걱정돼요. 그럼 아직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믿겨져요. 그 진짜 되리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평강이고 기쁨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실질적으로 챙기신다는 걸 알게 되면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지금 오늘 밤에 누구 이름을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셨잖아요. 첫 곡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기를 고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공급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예.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자기 연민의 노래 불러보세요. 복음성가 자기 연민의 불러보세요. 더 우울해집니다. 세상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한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노래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상한 마음도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해답 대신 예수님이 바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폭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답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해답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열쇠를,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선포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아멘. 제가 아침마다 지금 뭔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를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혈관이나 혹은 뭐죠 이렇게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뇌출혈 뭐 뇌출혈 뇌경색 하여튼 어떻게 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것들 있죠. 제가 그 정경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 가운데 코로나 가 걸려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도 젊으신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에 구멍을 뚫어 달라고 의사에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내일 하니까 목에 구멍 뚫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의사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줬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거든요. 너무 숨 못 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참 도전을 받아서 정경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깊이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직접 이제 영어로 그 병원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그리면서 영적으로 그리면서 그 뇌 속에 아니 폐 속에 들어가는 거 폐 속에 들어가서 몸 속에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서 그거를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고 그걸 실제로 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다 발라. 이 폐에 데미지를 입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남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 깨끗이 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맞아. 그게 목자가 할 일이지. 그게 영적 아비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지. 하면서 저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환부를 그려요. 마음으로 영어로 그립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그러진 것들은 바로 잡히고 끊어진 것들은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생명이 살아나고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하면서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살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중보방해라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괜찮다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밴드든 혹은 이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공유할 수 있다면 올리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팀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올 한 해는 그런 기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해로 저는 그렇게 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제가 막 힘을 얻습니다. 기도도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또 해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우리가 바랄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전에는 내 이름 사용하는 법 허락도 안 했고 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생계, 몸, 그다음에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2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영적인 문제죠.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고 거기다 그 귀신에 들린 파장으로 뭐예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그럼 영적으로 잡혀가서 자기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못 봐요. 방향감 상실, 그리고 분별력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말까지 못 해요. 말을 못 한다는 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이루말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눈이 멀고 귀신 들려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참소의 소리, 정죄의 소리. 저주받았나 봐. 지 혼자 고생할 것이지 왜 가족들까지 괴롭혀. 인간 구실도 못하는 것이 빨리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겠죠. 그러니까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영적으로 노예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표현이라는데 표현도 못하는 사방을 꽉 막히는데 귀만 열렸어요. 그 귀는 좋은 소리가 아니죠. 죽이는 소리, 절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방향감을 상실하고 듣는 소리는 정죄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불의와 이런 온갖 소리들만 듣고 그냥 막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이 지옥이에요. 집이 지옥. 집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집에 가면 좋은 소리를 듣는 축복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집에만 가면 막 끊임없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부부 사이에 뭐 자식들 사이에 들리는 소리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고통. 왜요?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 43절 보죠.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더러운 귀신.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대요? 그러면 귀신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또 어디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집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귀신의 집이 되든지.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유령의 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지 죄를 사랑함으로 해서 어떻게 귀신의 집이. 어떤 귀신이에요?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더러운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더러운 것을 하니까 곰팡이 피고 하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을 틈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귀신 놀이터예요. 귀신 놀이터.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거든요. 니네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거든요. 하늘이 바라볼 때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에 덕망 있고 착해 보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더러운 경우.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저 각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속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런 사람 보고 독사 새끼들아 그런 거죠.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독사의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왔어요? 이 독사 새끼야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성도한테 제혁이 이 독사 새끼야 이러면 다니겠냐고요. 벌써 아버님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럼 독사 아버님 되시고 독사 어머님이 되고.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진짜로요? 장난한 건데.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진리시고 영적 실천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인 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4절 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 기준은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선함과 착함은 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부부가 결혼 전에는 서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누구 하나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안의 원수, 가족이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죠. 왜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눠지죠. 빛의 자녀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어둠의 자녀는 인간과 혈기와 육으로 반응을 하죠. 아무리 착하고 겸손하고 또 혹은 덕스럽고 사람이 순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원수가 식구들인 거, 집안 식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칼싸움 하라고.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이 칼자루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비치셔야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집안에는 평강 있고 기쁨 있고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원래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 43절에 보면 이제 쫓아내셨잖아요.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 진짜 주인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귀신 들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가서 귀신이 자유케 됐어요. 야, 귀신 들릴 때 얼마나 힘이 센지요. 옷장에 이렇게 매달려 손가락 두 개를 매달려, 아줌마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못 돼요, 사람이. 교회까지는 잘 와요. 마당에 딱 오는 순간 딱 굳어버려요. 남자 3-4이 달려도 못 끌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귀신들도 있더라고. 점치는 귀신은요, 딱 보면 그냥 바로 막 네가 말이야 어제 뭐 이러고 나온다니까, 점치는 귀신이. 네.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저희 모교회도 그랬고 보냈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낳기 전에는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같이 기도한다고. 낳는 순간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재되었는데, 주님이 다 청소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주인이시 고쳐주신 그분, 살려주신 그분을 안 받아들이니까 비었죠. 그럼 그 빈자리에 이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이 없으니까 원래 있던 데 그럼 한번 다시 가보지 하고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죠. 그때 예수님이 구원이 이뤘다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온갖 혜택을 받고 영적 체험도 하지만 주인이 안 바뀌면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은혜 주시기 전에도 괴로웠죠. 그 예수님 알기 전에 괴로운 상태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7 귀신일까요? 7은 완전수거든요. 진짜 7마리가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귀신도 싫다. 근데 하나님도 싫다요. 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나 괴롭히기도 싫지만 예수님이 고쳐주고 교회가 기도해서 고쳐준 거 땡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쉴 곳을 찾아요. 지도 몸이 필요하니까. 그 영이 원래 자리에 돌아오니까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려와서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갈 거다. 이제는 안 나갈 거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여기 위에 질문이 재밌어요.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병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본인은 아주 힘든 병이 있거든요. 엑스레이도 안 나고 정밀검사, MRI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본인은 죽어요. 그건 뭐예요? 100%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영어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너네는 누구를 힘입어서 이런 문제 해결할 거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를 힘입을 거냐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문제가 딱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혈과육이 아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천국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 고쳐주시죠. 그래서 자유케 되죠. 18해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다음에 성경 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면 사탄의 메인바 된 여자를 예수님께 자유케 하시거든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꼬부라져 가지고 못 피니까 마귀 자식이다 저주받았다 이랬다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마귀 자식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매임에서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고 추앙하는 존재로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질병과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병들 때문에 아픔 당하는 그 사람 그것도 무려 18해 동안 야 우리 소망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다 더 18 아직 멀었지. 여기 18 없죠. 주원이 18? 16? 엄마야 21입니다. 저 나이 먹도록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구부러져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저주받았다고 사탄 새끼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래요. 우리에겐 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 죄 때문에 저러지? 부모 죄야? 형제야? 자기 죄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거지. 예,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똑같이 참수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분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막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빚값으로 사신 받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전권을 넘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고쳐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양도 구덩이에 빠지면 날짜와 관계없이 끄집어내는 게, 묻지도 않고 끄집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그렇게 귀하게 대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겠죠. 생계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몸이 병든 사람 치료해줘야 되겠죠.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해주고 그 상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대적해서 쫓아내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버림받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각기 다른 직업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못 만나는 사람 많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제가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각기 어느 위치든지 구석구석에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침범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자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 살 때, 마산 창원에 살 때 이름 모르는 누나가 와서 저를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데려갔던 것처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동네 아줌마가 고기 고먹이고 선물해 가면서 초코파이 사줘가면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매주 교회를 데려가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그렇게 귀하게 대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귀하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나의 능력을 주지 않았니? 나의 이름을 맡기지 않았니? 사용하라, 선포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법들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까지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갈 길이 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팀들도 여기 그 실시간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캡처하셔가지고 중보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실 때 이런 분들 이름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면 여러 치유와 기적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2023년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에 각자 있는 처한 상황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하고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는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는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맑고 깨끗한 생각이 오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싸워나갑시다. 원수마귀가 빼앗아갔던 걸 7배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